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은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비장한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의 주제는 선택이에요.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뭐 하나를 꽉 잡는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거는 놔줘야 됩니다. 두 개를 다 잡고 갈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몸이 여러 개가 될 수 없으니, 내가 여러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교묘한 마음을 이용한 음식들도 있어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고민을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짬짜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뒤섞여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짬짜면이 없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만 남아있는 거죠.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우리를 고민스럽게 해요.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힘들거나 그렇지 않느냐일 뿐이지. 저는 가끔 주님께 간절하게 주님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친절하게 좀 일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점심을 어디에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중국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늘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선택을 고민하고 그 무엇인가 하나를 잡으면서 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은 늘 어디에 달려있는 거냐면 선택에 달려있어요. 뭘 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을 잡고자 하느냐가 우리들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남들에 의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좋아서 선택하는 때도 있지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성질이 뻥 나서 선택을 할 때도 있고요. 남 얘기를 쭉 듣고 그럴까 하고 선택할 때들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선택일 때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소망은 뭐냐? 내가 정말 이것을 좋아하고 바라고 사랑하는가?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꼭 붙잡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누굴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일들마다 다 예수님을 끌어갈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자신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찾았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좋은 것을 향하여 갑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선택한 겁니다. 자본주의는요, 돈이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가치를 붙잡고 가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 꿈꾸는 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겁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으나 우리가 정말 꽉 선택해서 붙잡고 가는 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인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어떤 사람이 정말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평소에 응답이 없으시다 그날은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너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네. 그럼 아들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랬느니라. 그건 조금 곤란한데요. 좀 그런 거 빼고는 안 될까요? 그랬더니 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없어. 그럼 주님, 제가 엘리야처럼 능력의 예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하나님이 또 즉각 응답을 하셨어요.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일 수 있냐? 아,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너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없다. 고민 끝에 주님, 저는 모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사랑하여서 내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죽일 수 있냐? 아니, 왜 저를 자꾸 사람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전 그건 못하겠어요. 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없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화가 버럭 난 거예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너는 너처럼 되라. 너는 너처럼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엘리야나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진흙과 같은 흙덩이 위에 하나님의 소중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의 숨결이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양심이라고 불러요. 선한 마음이 있다고 불러요.
그 선한 마음의 정체가 뭔지 아셔요? 이게 하나님의 영혼의 숨결입니다. 내가 나처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의 숨결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나처럼 되는 삶인 겁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실까?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누구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삶은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나치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들 알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름만 불려 나가기만 하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 수용소 안에 한 사람이 어디서 찾았는지 꽃을 하나 키우기 시작했어요. 야,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이거 뭔 짓이야? 사람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화내는 일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선하고 착해도 화가 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비록 내 몸은 죽음과 같은 이곳을 벗어날 수 없으나 하루를 살아도 나는 나처럼 산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행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인 겁니다. 때로는 나의 삶 자체가 바뀔 수도 있죠. 상황들이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굉장한 높은 지위나 돈이나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망과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사랑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실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의 결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세계인 겁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살기도 어렵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과 욕망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나 따르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북극 쪽으로 이렇게 딱 가는 그 배를 탔어요. 근데 북극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큰 얼음 덩어리가 바다에 떠서 내려오는 겁니다. 딱 봤더니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굉장히 큰 산처럼 큰 얼음은 그냥 쭉 가는데 왜 작은 얼음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묵직한 얼음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가지만 작은 얼음들은 바람이 불거나 바다 파도만 쳐도 이리저리 흔들린다.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행복한 삶을 향하여 쭉 가려면은요, 여러분들 가볍게 마음 갖지 말고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요, 무겁게 들으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말고 소중하게 들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무겁게 여길 때 주님도 나를 소중히 무겁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만큼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전 믿음이 약해서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정성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는 게 좋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고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쫓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고백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인 겁니다. 시절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마음, 이 마음과 이 믿음은요,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마음 없이는요, 이리저리 흔들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빼앗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돼! 이 시간만큼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무료해서 지치다 못해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나왔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무수한 길들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이리저리 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러 손을 흔들며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을 믿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진짜 무언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믿음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내 초대교회 자체가 심각한 싸움을 했던 건 무슨 싸움이냐면 온전한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박해는 견딜 수 있지만 안에서 생겨나는 내부 똑같은 사람들이 세상처럼 믿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상처럼 믿고 살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가려면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복음 믿어갖고는 안 돼.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유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목소리가 셌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도 없었죠.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된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아닌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거 갖고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지금부터 율법 가르쳐 줄 테니까 율법을 따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내내, 바울의 서신서 보면 내내 이 사람들과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최고의 교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거기는 사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결정을 내려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고를 하러 가는 겁니다. 율법을 믿지 않고 복음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현장들을 보고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보고하러 가야 되는데, 보고하러 가는 길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교회 바깥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라고 한 유대인은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정말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집에 머물렀을 때 한 사람이 왔어요. 예언자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띠를 갖고 와서 바울을 꽁꽁 묶고, 이렇게 묶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묶여 갈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지 뭐 공개적인 재판을 통한 사례도 있었지만 암살의 위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이 자기 신념을 과도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괜찮아 다 예상했던 일이야.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울이 무슨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인간 같지 않은 창조물을 만들었겠어요.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지도 떨렸겠죠.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만약에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초대교회 안에 쓸데없는 싸움이 길어지는 거고, 이방인들이 많이 실족할 거고요, 말할 수도 없는 일들이 뒤에서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권했겠죠. 자세한 얘기가 생략되어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가면 위험하니 나중에라도 이 일을 풀어갑시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게 결코 사도 바울 보고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좀 빠른 선택이었냐, 좀 늦은 선택이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폭풍은 솔직히 말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했었을까? 거기에는 아마 자기도 자기를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안 해버리면 나중에 나도 자신 없어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상해요? 마음이 담대하면 괜찮아, 우리는 모든 게 해피엔딩이야 이러고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왜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 우는 마음들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본인도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모진 결심을 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도 흔들리는 거겠어요. 흔들리는 거. 총체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뭐 끌려간다면 끌려갈 겁니다. 죽음의 상황에 이른다면 죽을 겁니다. 비슷한 대사가 옛날에 얼마 전에 에스더가 했던 대사 기억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똑같은 대사가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지 살려주시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선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겁니다. 난 그걸 보고 갑니다. 내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선한 결과를 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 선택만이 옳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택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확신이 왔던 거예요. 잡혀간다고만 성령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말씀을 들었죠. 그가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갑니다. 지금 예언한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잡혀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 잘 해서 마무리 잘 됐고요. 또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배를 태워서 로마로 갑니다. 그 당시 뱃값은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다는 거는 평생을 벌어서 한 번 갈 수 있는 여행값이었어요.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근데 비록 주 예수의 신분이지만 편안하게 갔지요. 갔더니 재판이 보류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죽으러 가려고 했더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선한 결과의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가 잡혀갈 거야. 죽을 고생을 할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진짜 사도 바울이 꿈꿨던 놀라운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내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나를 말리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선택을 하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요? 하고 저에게 물으러 오지 마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조언을 해서 드릴 수는 있어요. 선택의 과정에서. 그거는 영적인 부분에 필요한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망을 붙잡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